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앞에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그 이상한 범죄가 막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무차별 폭력. 길 가던 사람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막 이단 옆차기를 해서 이 두개골이 깨질 정도로 사람을 폭행합니다. 길 가던 사람을 뭐 쫓아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막 목을 졸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백주대낮에 칼을 들고 와서 사람을 막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자기도 죽고, 이런 것들이 마치 봄날에 들불 번지듯이 이상하게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게 우리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경찰들이 이분들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들을 발견을 했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어릴 적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 내면의 상처가 많다 보니까 항상 증오심, 이 복수하려는 마음, 그 뺏으려는 마음, 그리고 막 사람을 막 어떻게 괴롭게 하는 뭐 그런 마음들이 항상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사를 보면서 사람은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참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매일 보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아침 저녁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쓰다듬어 주고, 아이들 보면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왼수 같은 놈 그러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 낙심하고 있는 우리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의 등허리를 어루만지며 먹으라 하시니, 어루만지며 먹으라 하시니.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등허리를 어루만져도 하나도 시험에 안 걸릴 사람 있으면 좀 어루만져 주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시작. 어루만지며. 대원아, 우리 태웅이 위로 좀 해줘라. 오늘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 다 해주셨습니까? 이재성 장로님하고 김광욱 장로님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서로가 어루만져 주시니까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랑받는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사랑받는 기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항상 아는 척하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이런 밝은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런 거 없죠? 왔는가 배, 갔는가 배, 이런 거 우리 잊어버린 지 오래됐죠? 다시요. 왔는가 배, 갔는가 배, 이거 잃어버린 지 오래되셨죠?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얼굴에 낯빛이 오늘 조금 더 이상하면 물어보셔야죠. 집사님, 어디 아파요? 어디 힘들어요? 혹시 웃음이 있으면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시고 수심이 있는지 웃음이 있는지 확인.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좀 물어봐요. 어떤 분 보니까 그날이요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날이 아니고
관심이요, 관심.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항상 관심을 가집시다. 나만 관심 갖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컨디션이 어떤지 보시고 물어보시고. 교회는요,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사랑받는 곳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평가받는 곳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평가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출근 시간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를 하면서 성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평가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평가를 받는다? 아니에요. 교회는요,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사랑받는 곳입니다. 위로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치유받는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수준은 누가 만들까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전통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분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를 갑자기 폭행을 해서, 여러분, 폭행을 하면 그 상대방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두들겨 패서 종신형을 받은 사람도 있고,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여서 이 사람은 평생 감옥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인생도 망치지만 남의 인생도 망치는 사람들. 전 이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몇십 년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대체 이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매일매일 같이 끓어오르는 이 증오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생각나는 글자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생지옥. 여러분, 누군가를 막 죽일 듯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며칠만 살아보시면 그 사람은 이게 정신병 걸립니다. 내 마음이 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며칠만 살아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빨이 다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살이 마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감정을, 이 상한 마음을, 쓴뿌리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들은 생지옥을 사는 거죠. 이 너무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한 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자, 조금 더 데시벨을 높여서 잘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보람있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고, 보람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살고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옥 같은 인생 살면 안 돼요. 단 하루라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 경험했던 그 나쁜 인생의 쓴뿌리, 나쁜 추억들, 상처받은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걸 치유받고 그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생겨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혹시 지나갔던 과거의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그 마음의 감옥 속에, 마음의 지옥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이제 새롭게 살 것이다. 선언하세요. 나는 옛날과 같이 살지 않고 나는 이제는 새롭게 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감옥에서 난 이제 벗어날 것이라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선언을 여러분 각자가 외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비결, 이 마음의 지옥에서,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영적 비결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목표,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의 목표, 표대를 강력하게 한번 세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목표가 없으면 방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 심장이 울렁거릴 수 있는 삶의 목표가 제대로 한번 설정되어지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은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 묶여 살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그 사람이 이룬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선교적인 업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룬 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난 이거 별로 의미 없다 생각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세워놓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여러분 이 정신이요, 이 마인드, 언제까지 옛날 일에 연연해서 그 감정에, 그 나쁜 감정에, 그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나쁜 시절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 감정으로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 자체가 감옥이고 그 자체가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결별하시길 바랍니다.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아픈 건 아픈 대로, 좋은 건 좋은 것대로, 그 옛날 일들이니까 묻어두시고 어떤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교훈만 받으면 돼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새로운 목적을 세워놓고 달려가는 새 출발이 오늘부터 있기를 축원합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세요. 과감하게 잊어버리세요. 아무리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과거에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코로나 때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이 목회적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 강단에서 그냥 성도들이, 저는 오늘도 안 오시는 분들의 얼굴이 다 보여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어디 갔을까? 오늘도 뭐 할까? 보면 그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면 저는 다 보여요. 저는 제 마음에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추적해가는, 이분이 어디 갔을까? 왜 안 왔을까? 오늘 이 말씀은 그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하필 오늘 그분이 안 왔네. 이 목사의 마음은 그래요. 온 성도들에게 다 가 있어요. 여러분이 낯빛이 좀 어두면 왜 낯빛이 안 좋을까? 뭐 이렇게 살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못 오고 내가 빈 의자를 바라보고 막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고 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신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강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이빨이 10개가 빠졌어요. 이빨 10개를 뽑고 집에 돌아와서 제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철약 맞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장 바꿔서 어느 날 갑자기 이빨 10개 빠지고 거울 앞에 서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좀 물어보면 대답 좀 한번 해봐요. 좀 이빨 10개 빠진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로 쳐다보면 철약 맞아요. 며칠 동안, 며칠이 아니라 이 마음에 진정할 수 없는 이 상한 마음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앞에 이빨 6개를 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데 제가 정신적으로 그때 우울증이 좀 오더라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나쁜 마음들 막 함몰되는 거죠. 그런 생각에 참 힘든 시간들을 막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전 그 음성이 지금도 기억나요. 네가 넘어지면 누가 좋아할까? 네가 넘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이 말이 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자, 담임 목사가 넘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장로님이 좋아할까? 권사님이 좋아할까? 누가 좋아하죠? 답이 없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목사가 넘어지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우리 가정에서 아빠가 넘어지고 남편이 넘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거기서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넘어지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깨달았으면 마귀가 싫어하는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내가 이 방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원고를 쓴 거예요. 이거 10개월 동안 원고를 쓴 겁니다. 살아보려고, 이겨내 보려고.
나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를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임플란트 작업을 하면서 그 방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그래도 이거라도 내가 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면서 버텨내보자, 살아내보자, 견뎌보자, 그러면서 10개월 동안 원고를 쓰고 책을 만든 것이 불후의 명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할 줄 믿어요. 저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이 저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혼돈스러울 때 심장이 떨릴 수 있는 그 인생의 비전을, 목적을 제대로 세워놓고 뛰어가면 새 힘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죠. 이번에 우리 필리핀에 가셨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면면을 보면 나이가 많아도, 연세가 많아도 내가 몇 개월 후에 필리핀 선교 간다라는 새로운 비전이 생기니까 이분들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기도발이 달라지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비전의 힘, 꿈의 힘, 목표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좀 울렁거림이 있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한번 좀 세워놓으시죠. 그걸 찾아내고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쁜 과거의 나쁜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겐 새로운 꿈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늘 이 두 번째 말씀 잘 귀 기울여 한번 보세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뭔가 막 안갚음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시면 17절 19절 말씀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복수하는 것이나 보상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징계나 징벌, 그 사람을 복수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이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징벌을 하거나 내 자의로 징벌을 하고 그리고 내 자의로 어떤 징계를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실수와 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해를 받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오래간만에 시장 구경을 갔습니다. 세겜이라는 땅에 시장 구경을 갔는데 이 세겜 지방의 그 제일 높은 추장에게 눈에 띄어서 그 자리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가정에 큰 충격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쫓아가서 항의를 했죠. 그런데 이 세겜선 성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의 딸을 진짜 좋아한다. 결혼하자.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뭐라고 조건을 걸었냐? 오케이. 그러면 이 세겜 사람 남자들 전부 할례를 받아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고 나서 남자가 가장 극심한 고통이 3일째 있는 날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그리고 남자들이 쫓아가서 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남자들 다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세겜은 그 지역의 10개 부족하고 연맹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격받으면 10개 부족이 전부 힘을 모아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졸지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그 동생이 강간당한 것 때문에 세겜 부족을 다 죽였는데 그 일 때문에 야곱의 모든 가정이 이 10개 부족에게 죽임을 당할 상황에 지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이 막 있을 때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보상하려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좋은 비결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이게 성경적인 처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억울한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복수하려고 하면 내 자신 스스로가 망가지지만, 그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 사람을 처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서 야단치고 핏대 올려서 막 얘기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그 인간이 변할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전혀 안 바뀝니다. 더 악랄해집니다. 더 교묘해집니다. 더 강력하게 내 비위를 건들고 속을 상하게 해요.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이렇게 진실 게임을 하다 보면 둘 다 죽습니다. 그 진흙탕 싸움에서 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어려운 문제, 지금 나에게 억울한 상황을 주고 억울한 핍박을 하는 그 사람을 의로운 재판장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인간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처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나서다 보면 다 망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기고 그 사람의 행위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분을 해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처방이에요. 에스더서를 여러분 알 거예요. 그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이 지나가면 사람이 다 인사를 하는데 모르드게만 인사를 하지 않아요. 괘씸하다 생각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유다인이에요.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 나라에 당신의 반역자가 생겼다. 유다인이다. 그 사람을 내가 다 죽여서 재산을 몰수해서 당신에게 바치겠다. 유다인이 죽을 수 있는 날을 받아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같이 알고 온 유다인과 함께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나서 왕의 법도를 어기고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갔죠. 여러분, 근데 참 묘한 사실은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왕을 찾아온 에스더를 본 순간 왕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면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소. 여러분, 남편에게 통장의 반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림없는 일이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에스더가 얘기하죠.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와서 엔조이 하라고, 즐겨주시라. 대신에 하만하고 같이 와라. 두 번 그 잔치를 베풀 때 진실을 얘기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내가 유다인인데 우리 삼촌 모르드게가 그런 일을 했다고 유다인을 죽일 수 있는 그 날짜를 받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왕이 열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그때 그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막 바지끄댕이를 잡고 이제 애원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나쁜 놈이 우리 부인을 겁탈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유다인이 죽을 수 있는 그날을 유다인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로 바꾸어 줬어요. 그래서 그날 유다인이 죽어야 될 그날에 유다인들이 자기 주변의 원수 7만 5천 명을 죽이는 대역전의 역전의 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하만과 그의 아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왕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재산과 종을 다 맡겨주었습니다. 완전 역전의 날, 여러분 그날이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들이 오히려 생명을 얻고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면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림절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복수하고 보복하려는 거, 여러분 이거 중단하세요. 그 미워하는 마음, 그 증오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런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좀 편해요. 내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증오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을 지금 마음의 감옥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다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러분의 그 나쁜 감정 상태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일들,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내가 지켜야 되고 계속 꾸준히 해야 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잘 보세요. 따라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은 졸음에 지지 말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금 나쁜 감정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 상한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줄, 목숨줄과 같은 이 영적 줄들을 우리가 놓을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의 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명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줄 놓고 예배의 줄 놓고 영적인 줄을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급격하게 변질되고 급격하게 망하는 순간들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줄을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줄, 좀 아멘 좀 해봐요. 좀 예배 시간에는 아멘의 줄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아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의 줄, 기도의 줄, 사명의 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겨. 나쁜 감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감정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줄 같은 이 영적인 줄은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그 화요일 날 현지 목사님들 그 세미나 할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서 음식을 해주려고 갔습니다. 음식을 재료를 만들어주는 차가 4시간이나 늦게 와서 제가 이 간이 수검댕이가 돼가지고 아주 그날 엄청 더웠는데 밖에서 기다리느라고 땀을 많이 흘렸어요. 어쨌거나 식사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어떤 분이 다가오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오는 거예요. 딸하고. 이분 헬렌 사모님이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도 못했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에 2010년도에 어떤 교회를 하나 소개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 교회는 그 해상 가옥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좀 집의 구조가 좀 달라요. 집 밑으로 막 강물이 막 흐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저게 조그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사모님이 그때 제가 갔을 때 자궁에 어린아이 머리만한 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 상황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헌금하고 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 교회를, 다음 사진 있나요? 이렇게 교회를 제가 지어줬습니다. 예쁘게 좀 깨끗하게 지어줬는데 중요한 건 몇 년 후에 정부에서 그 지역에 무슨 도시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 교회가 허물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쫓겨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쫓겨나면서 목회를 그만하고 있다. 이제 거기까지 듣고 몇 년 동안 뭐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헬렌 사모님이 딸하고 둘이 참여한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몇 년 동안 목회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사간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목회를 다시 시작했대요. 저는 그분의 삶을 알거든요. 진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시도하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그 사명 붙들고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이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엄청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들이에요. 우리 어때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삐져가지고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그 상한 마음. 우리 권사님들, 이건 전 애교라고 생각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은 저는 목사님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왜 그러시냐고. 저 할머니 붙들고 손을 잡았을 때 오래오래 손을 잡고 악수도 하는 거야. 나는 손을 잡았는데 얼른 내가 손을 뺐대요. 그게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몇 주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아니, 인사를 하다 보면 상황에서 빨리 오래 잡을 수도 있고 급하면 뺐다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걸.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삐져야 될 상황입니까? 여러분 왜 삐지시냐고요. 좀 본질을 보라고요. 본질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하루 이틀 살아요? 저를 몰라요? 그렇게 저를 몰라요?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10년 넘게 살아가면서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살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가 본질인지 좀 알고, 뭐 좀 오해가 있는 일이 상황이면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거냐,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걸 가지고 앙심을 품고, 이 앙심이 몇 년 지나도 지금 안 풀렸어. 아주 내가 보니까 아주 그냥. 목회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상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예배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맨날 똑같은데 어떨 땐 왜 제가 천사처럼 보이고 어떨 땐 왼수처럼 왜 보이냐고요, 도대체. 이건 제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예요. 아이, 묻는 말이 대단해. 제가 문제예요? 제가 어느 날은 마귀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옵니까? 어떤 때는 뭐 천사처럼 변장하고 오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감정의 문제. 여러분 제발 이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혼돈하지 마세요. 감정이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감정이 안 좋다고 사명 포기하고,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예배 포기하고 영적인 생활 포기하고 남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고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이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우리 오산수천교회가 별달러 54년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해전 다 겪으면서 버텨온 교회입니다. 그런 수준이 있고 그런 근성이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영성을 좀 본받아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뭐 어떤 감정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감정의 상태 때문에 영적인 생활과 사명 생활과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그렇게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정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수준 높은 또 성실한 그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표대, 인생의 목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스스로 원수를 갚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심판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 상태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 귀한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워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